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곳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곳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진짜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시점에 우리가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 프린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돼야지 이제 뭐 주보도 하고 저도 원고도 출력을 하고 쭉 할 건데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는데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품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 뭐 어쩌겠습니까? 발로 뛰었죠. 프린터 들고 나가서 고향동 갔다가 현북동 갔다가 산동 갔다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어떻게 겨우 찾아서 수리하는 데만 또 한 3시간 그렇게 가서 이제 교교해서 가지고 와서 주보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보에 약간의 좀 기름이 묻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주보를 새로 고치다 보니 그 안에 윤활유가 좀 묻었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막 화가 났어요. 이게 토요일 오후인데 정말
기회가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해야 되나 싶은데 다 하고 나니까 그래도 고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감사. 그런 우리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 해 한 해 되면서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몸이 상당히 또 약해지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서 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에 우리가 좀 불평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그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오늘 말씀도 그렇게 제가 정했고요. 오늘 제가 4장 9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4장 13절 사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면은 뒤에 것을 결과론적인 것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결과물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들, 또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어떤 가정, 사업, 더 나아가서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사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 불안과 고통이 사라져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 가운데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악한 영은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늘 전쟁과 질병 등으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생기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늘 힘들어하죠. 현대에 생기는 질병 중에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씩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황장애, 수면장애, 아니면 불안 증세, 이 모든 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면은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공이라도 계속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사람들은요, 순간순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고 주변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낙심할 수도 있고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낙심하지만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드는 자들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23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의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요 늘 양들과 함께하는 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그렇죠? 참된 목자의 눈과 귀는 늘 양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꼴을 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합니다. 또 악한 짐승이나 험한 길에서는 목자가 자신의 지팡이로 그 짐승들로부터 지켜줍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사꾼은 양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큰 사고나 안 나면 다행이고 큰 일만 안 다치면 다행이다라고 그저 지나갑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꾼 목자는 양떼를 버려두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당시 하나님의 양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십니다.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유 당신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 마주한 장애물이 무엇이냐? 바로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을 들고 옵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서자니 산칼에 찔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지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자리가 무엇이냐?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성 두께가 성벽이 2중이고요. 성벽의 두께가 그 성벽 안과 밖의 폭이 차 2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도 그 오늘날도 가장 강한 그런 성벽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으면 홍해를 앞에 서서 아우성을 쳤던 그들의 모습이라면 여리고성 앞에서도 난리를 쳐야 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들의 창에 맞아 죽냐 아니면 이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죽냐고 그렇게 따지고 대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이 만만하게 보여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 이후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자신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쩌면 홍해나 여리고성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진퇴양난의 상황이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편안하다 할지라도 이전에 그런 문제를 겪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마주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입으로 약속해 주셨죠. 구약에서 신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특별한 자들에게 특정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 그냥 입으로 형식적으로 내뱉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할 능력이 안 되면서도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냥 말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시기에만 일어났을 일일까요? 아니면 옛날 구약시대에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을 많이 베풀고 은혜를 많이 베풀고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조금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2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보냅니다. 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그 12제자 중에는 어부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바닷가 출신이 있었습니다.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정말 쉬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에 어찌할 줄은 몰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 역시 하루는 배를 타고 가다가 전도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합니다. 바울이 만난 바다는요, 처음부터 갈릴리보다 몇 배는 더 큰 지중해라는 바다였습니다. 더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나 선원들이 어찌할 줄 몰라야 때 바울은 평온한 모습으로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어부 출신이라서 바닷가 출신이라서 아닙니다. 바울은 바다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는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굳게 붙들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식주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하루하루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갑자기 살다 보면 수중에 돈 한 푼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만 명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광주 이상이나 남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민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까? 집이 문제입니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까? 요즘 가장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집과 직장이라고 말을 하죠.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감에 훅 떨어져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못 믿어라고 떠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신앙용어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린다기보다 우리에게 진짜
말처럼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 오늘 보면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중간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에 그리하면이란 건 앞에 부분대로 행동하면, 앞에 부분을 이루면 뒤에 부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적이고요, 냉정하시고 이해타산적인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나에게 대한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들이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자,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앞에 있는 빌립보 교회로 치면은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못한다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은 그 바울이 말하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했을 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행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는 것, 바울이 전한 것 여러 가지 아니죠.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앉으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잘 때도 깰 때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까 하는 생각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늘 복음만 전파되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그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방법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역이 들어있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도로서 삶의 기준과 방향이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가지고 배우고,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라고 말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릴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죄악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어찌 죄악된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바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적어두고요, 바울은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 앞에 나오는 모습들, 참되고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좀 길게 읽어드려서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무엇이든지 말하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세를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고린도에 잡혀서 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의 목숨은요,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냐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바울 일행이 전도하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그들이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하고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내가 기도할 때도 함께하고 밥 먹을 때도 함께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살죠. 바울은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족은 자신이 부유하거나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일에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든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고픈 가운데서, 어떻게 굶준 가운데서, 아니면 빈곤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 역시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릴까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족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더라. 은이 많아도 풍요하여도 소득이 많아도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되죠. 분명히 다른 존재가 성도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에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뒤에 13절의 모습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거 다 팽개치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말씀만 붙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 해 그저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새롭게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굳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다른 어떤 신들처럼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곳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들고 그 사실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2021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포기하기 쉽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럴수록 어떤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 내에서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시작합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 11달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